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124편 1절부터 8절, 또 한 군데 로마서 8장 31절부터 32절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124편 1절부터 8절입니다. 구약성경 857쪽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으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우리를 휩쓸어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입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그리고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1절부터 32절입니다. 로마서 8장 신약성경 250쪽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이번에는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느냐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나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으셨더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의 나갈 길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의 소망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바라는 천국은 어떻게 될까요?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암담합니다. 참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자신들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어떻게 되었겠느냐고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질문을 한 번만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씩이나 던짐으로써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편이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설법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120편의 키워드가 뭡니까? 회개. 시편 120편의 키워드가 뭘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그리고 시편 122편의 키워드는 성전 예배의 중요성입니다. 그리고 시편 123편의 키워드는 우리의 섬김이에요. 그리고 시편 오늘 말씀 124편은요 하나님의 모심입니다. 자, 시편 124편 1절을 볼까요?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말을요, 일상적인 언어로, 표현으로 바꾸면요,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니 천만다행이다. 바꿔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니 망정이지.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기 천만다행이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역설법을 사용한 거예요. 자, 1절에서 5절은 출애굽 역사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어주시지 않았더라면 출애굽은 시작도 할 수 없었을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도 세워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주시지 않았다면 홍해를 어떻게 건넜겠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2절을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1절과 2절은요, 원래는 이렇게 미완결된 문장으로 끝납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미완결로 끝납니다. 자, 이 시의 초두에 있는 것과 같이 돌연하고 미완결적 표현은요, 화자가 문장을 끝맺지 못하게 하는 큰 기쁨과 환희를 나타내는 강조적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오늘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왜 다윗은 이런 표현을 1절과 2절에서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셔 주셔서 천만다행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천만다행이다. 3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장자를 치는 무서운 재앙이었어요. 애굽의 왕 바로의 장자로부터 애굽의 사람들 모든 가정의 장자가 다 죽었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기의 장자를 빼앗긴 부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제 생각인데. 이스라엘의 신이라고 하는 여호와가 우리의 장자를 다 죽였다. 그들은 분노했을 겁니다. 그야말로 이를 갈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히브리인들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질풍노도의 길이 추격해 왔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본문을 보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 대처 방안, 그 해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역경해서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심으로 기적적으로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절대 홍수에 안 떠내려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은 오늘 본문 10편 114편의 주제예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삭힌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하시죠.
오늘날 우리의 상황도 출애굽 때 이스라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나라만 바뀌었다 뿐이죠. 같은 상황이에요. 삼킨다는 것은 내 머리부터 상반신이 통째로 사자의 입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삼킴을 오지 않는 것은 바로 1절 때문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사절 발석에 보니까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랬어요. 1절, 2절이 가정법이기 때문에 만약 출애굽 때 홍해 바닷가에서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았더라면 그때의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니느웨로 가야 할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 수고하는 배를 탔죠.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풍랑을 거칠게 일으키셨어요. 요동치는 바다에 요나가 제물로 던져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비한 큰 물고기가 요나를 씹지도 않고 꿀꺽 삼켰습니다. 바로 그 표현이에요. 요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로 살아남았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큰 물고기는 고래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럽니다. 큰 고기가 고래가 될 수도 있고 상어가 될 수 있는데 왜 자꾸 고래라고 하느냐? 아닙니다. 고래입니다. 난 단언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만약에 하나님이 상어를 보내셨다면 하나님이 상어를 보내서 삼키게 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상어의 특성을 아십니까? 고래는요 고기를 씹어 삼키지 않습니다. 고래는요 고기들을 통째로 삼킵니다. 쑥 빨아들입니다. 하지만 상어는 달라. 상어 아시죠? 이빨이 날카롭습니다. 무시무시합니다. 상어의 특성은 팍 물어서 절단내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 조수라는 영화 있었죠? 조수 보셨을까? 나도 봤어요. 한 여인이 물을 수영하죠. 하는데 밑에서 바다 시면 밑에서 큰 목이 올라오는데 뭐예요? 입을 쫙 벌리고 올라오는데 보니까 이빨이 상어 이빨이 날카로운 큰 문자나. 만약에 요나에게 하나님이 상어를 보냈다면 요나는 아마 상어 밥이 됐을 거예요. 갈기갈기 찢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래를 보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오묘하고 신기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시인은 8절에서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즉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뜻입니다. 5절 말씀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진이나 홍수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시죠? 자, 지진이나 홍수가 매일 이렇게 오는 것일까요? 아닐까요? 만약에 매일 지진이나 홍수가 우리 눈앞에 다가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매일 공포 속에서 떨다가 죽을 겁니다. 매일 오면은 피곤해서 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크게 작게는 1년에 한두 차례는 꼭 지진이나 홍수가 나타납니다. 옵니다. 1년에 한두 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해에 자연재해가 안 오는 해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마귀의 대대적인 공세를 당하는 때가 살다 보면 가끔씩 찾아와요. 넘치는 물이 우리의 영혼을 삼키듯이 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요, 가끔씩 감기에 걸려서 고생하듯이 이런 시험과 시련의 때는 반드시 너를 찾아오게 돼 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평소에는요, 고요하게 졸졸 흐르던 물도요, 기습적인 폭우가 쏟아지면 맹렬한 기세로 물이 흘러갑니다. 그때는 무엇이든지 물에 휘둘리기만 하면 전부 다 떠나가고. 저는요, 제2의 고향이 서울 상암동 난지동입니다. 내가 6살 때 경남 거창에서 서울 상암동 난지동으로 이사를 왔어요. 근데 참 아름다운 섬이었습니다. 꽃섬이었습니다. 색강이 흐르고, 맑은 색강이 흐르고, 나룻배가 떠다니고, 모래는 금모래 물에 바짝바짝 햇빛에 받은 빛나는 아주 아름다운 섬이었어요. 특히 난초꽃이 만발한 섬이었어요. 그래서 난지도예요. 물이요, 얼마나 맑은지 바닥이 다 보여요. 너무 바닥이 보이기 때문에 야트장 말단 것 하면 큰일 납니다. 조개도 많이 있었고요. 모래무치, 이런 아주 일급수에 사는 물고기도 다 있었어요. 참으로 아름다운 섬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었어요. 안타까운 것이 있었어요. 1년에 한 번씩 홍수를 만납니다. 꼭 여름에 비가 와서 홍수가 나. 그래서 피난을 가야 돼요. 그것 빼고는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고 살기 좋은 섬이었습니다. 나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대홍수가 있었습니다. 딱 한 번이에요. 1972년 대홍수는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는 소를 5마리 키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동네에 대부분이 소 한두 마리는 다 키웠어요. 많게는 막 20마리 이렇게 키우는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그해 비가 엄청나게 왔습니다. 물이 불어나기 시작하는데요, 경찰들이 와서는 빨리 대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대피를 했어요. 피난을 갔어요. 마을에 아버지들만 남았어. 소 때문에. 그래가지고 모여서 의논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 난지도 섬에서 제일 높은 곳으로 소를 걸로 갔다가 내어붙여요. 거기서 우리 난지도에서 제일 높은 집은요, 뚜간집이라고 있었어요. 뚜간이 있었는데 그 안에 사는 집이었는데 굉장히 높아요. 거기다가 소를 다 몰아넣으면 아무리 물이 범람한다 해도 그까지는 안 차겠지 하는, 그런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수백 마리 되는 소를 전부 다 갖다 맸어요. 그리고 도망갈까봐 소를 다 말뚝으로 해서 전부 다 매놨어요. 도망갈까봐. 그리고 전부 다 이제 다들 아버지들이 나가지 않고 소 지킨다고 지붕 위에 올라갔어요. 지붕 위에요. 우리 아버지도 지붕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소 지킨다고 말이야, 다들. 그같이 설마 뭐, 이 집 넘겠어. 웬걸요? 집 넘었어. 물이 점점 올라옵니다. 집이 넘을 지경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헬리콥터가 와서 막 구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물이 점점 올라오니 전봇대를 넘었어요. 전봇대 위에 그 미루나무가 수십 년 된 아주 큰 미루나무가 있었는데, 그 미루나무 꼭대기까지 다 넘어갔어요. 섬이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소가 어떻게 됐을까요? 말뚝에 밀려있던 소들이 다 죽었습니다. 우리 소도 5마리가 다 죽었습니다.
만약에 풀어놨더라면 차라리 살았죠. 소가 수영 잘합니다. 차라리 풀어놨더라면 다 살았는데 이거 도망갈까봐 다 먹어놔 다 죽인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예기치 못했던 홍수가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내일이 올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셔서 홍수가 나를 상대지 못하도록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 바로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되는 거예요. 시편 30편 6절에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그랬어요. 5절 말씀에 6절 말씀에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위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랬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으나 사자의 입을 봉하여 씹히지 않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하시며 우리 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 지키신다고 사자굴로 들어가지 마세요. 응? 사자굴로. 성도의 운명은 성도의 살고 죽음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뭘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어요? 오늘 밤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거둬가시면 끝이에요. 뭐가 두렵습니까? 세상에 돈이 두려워요? 세상에 사람이 두렵습니까? 왜 사람에 매이고 돈에 매이고 환경에 매이고 역할에 매입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데는요 이유가 없어요. 죽고 살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뭘 두려워하십니까? 사람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기는 하지만 또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편에 서서 우리와 같이 걸어가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편에 되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먼저 믿으시면 여러분의 신앙이 담대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혹시 내가 당하게 되는 위기의 때가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는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7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여기서 새는요 어떤 새를 말할까요? 참새를 말합니다. 아주 작은 새입니다. 히브리어로 치포르라고 하는데 치포르는 참새가 치포르예요. 참새와 같이 작은 새라. 여러분 약간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내가 올무에 또는 덫에 걸린 새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상상해 봅시다. 그 얼마나 불쌍하고 가련한 상태입니까? 더 억울한 것은 누군가가 올무나 덫을 놓았다는 것입니다. 나를 잡기 위해서 가만히 나를 코너로 몰아서 덫에 걸리게 했다는 것이죠. 물론 나의 우매함으로 인해서 그 덫에 걸린 것이라서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더라. 결국은요 다윗이 고백한 것은 우리의 도움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밖에 없다 하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나도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아무리 뛰고 길고 아무리 뛰고 날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상함이 호사예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극심한 공경에서 건짐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신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자기가 신실해서가 아니에요. 그 공경에서 빠져나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모든 영광과 공로를 결국은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알았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무엇이냐. 시편 126편 5절 6절이 답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다 찾으세요. 시편 126편 5절 6절. 시편 126편 5절 6절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다 찾으셨죠? 같이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기서 이게 답이에요. 자, 두 가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나오고 바로 이어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예요. 다 똑같은 것을 말하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나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나 다 똑같이 지금 똑같은 상태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다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무슨 연관이 있느냐?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자,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라 했어요.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라 했어요. 자, 여기서 눈물을 흘리는 것, 울며 씨를 뿌리는 것이 어떤 상태일까요? 기뻐서 행복해서 흘리는 눈물? 아니면 슬프고 괴로워서 흘리는 눈물? 어느 것입니까? 어느 것 같아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기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라고 했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라고 했는데 눈물을 울며 눈물을 흘리며 이게 뭐냐 이거예요. 기뻐서 행복해서 우는 모습이냐? 아니면 슬프고 괴로워서 우는 모습이냐? 어떤 거예요 도대체? 어떤 게 맞아요? 자, 틀리도 괜찮으니까 우리 원장원 집사님 대표로 어떤 모습 같아요? 기뻐서 행복해서 울고 있는 모습이냐? 슬프고 괴로워서 탄식하면서 흘리는 눈물이냐? 어떤 거냐 이게? 저는 그 뒤에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는 전제가 있으니까 아마 괴로워서 아닐까. 빙고. 정확하게. 맞습니다. 슬프고 괴로워서 단식하면서 절망하면서 흘리는 눈물이에요. 지금 내 삶 속에 눈물 날 일이 꽉 차 있어. 괴롭고 슬프고 병들어서 신음하고 있어요. 고통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면서 밭에 나가는 거예요. 아픈 몸을 이끌고 괴로움을 이끌고 눈물 흘리면서 밭으로 나가는 거예요. 밭으로 나가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걸 보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걸요. 즐거울 때 기쁠 때 춤추면서 밭에 나가는 거 누가 못 나가요? 다 나가요. 지금 내 삶이 너무 괴롭고 슬프고 절망적이고 탄식이 절로 나오는 현실입니다.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그저 눈물밖에 나오지 않아요. 나를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요. 홍수처럼 넘치는 환란이 왜 이렇게 큰지요. 왜 이렇게 시련이 많은지요. 내 영혼을 지금 이런 것들이 막 상승하고 달려드는 거예요. 바로 이 상태에 내가 측면에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포기할 거예요? 에이씨, 그냥 쓰러지고 말리고, 그냥 쓰러지고 자빠지고 절망하고 고통의 눈물만 흘리고 주저앉아 있을 거냐 이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교회도 나가기 싫고요, 하나님도 싫고요, 예수님도 싫고요, 다 싫어. 사명도 주신 사명도 버리고 내가 할 일도 다 버리고 자포자기 이대로 계실 거예요? 안 됩니다. 이런 상태로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고통스러움으로 몸을 가는 길도 힘들지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울면서도 씨를 뿌리러 세상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런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눈물 나고 괴로울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되신 성령으로 발걸음을 확실하게 옮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확실히 옮기세요. 발걸음을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반드시예요. 결국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울면서도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또 찾고 찾으시면서 우리 편이 되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프리카 초원의 동물들에게 한 가지 거대한 위협이 하나 있습니다. 물을 마시는 거예요. 사막에서 제일 큰 일은요, 목마를 때 물을 마시는 거예요. 물을 마셔야 되겠는데 물과 호숫가에는요 각종 위험한 맹수들이 즐비합니다. 그들은 물 마시러 오는 초식동물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목 좋은 곳에 자리를 잡고서 길목을 숨어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동물들이 극도의 초긴장 상태에서 물가로 다가와서 노심초사하면서 물을 마시는데, 그 중에 양들은 편안하게 물을 마신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양들에게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양이 강하기 때문에 편히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양은 발톱도요 사나운 이빨도 들이받는 뿔도 없고 약하고 약한 존재이지만 목자로 인해서 목자가 지켜주심을 믿고서 편안하게 물가에서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부르면 잠도 편안하게 잡니다. 모든 보호의 책임을 목자에게 다 맡겼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을 같이 찾아서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23편 다 같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읍시다.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베풀어 주시는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듣는 겁니다. 다 찾으셔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사망의 음침한 물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와 우리 성도들의 편이 되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앞으로 어떤 환난과 홍수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늘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